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집에 들어가며 평안을 빌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구조상 1장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가치,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어떤 성격, 어떤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지 이걸 설명하고,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등장해 주는 첫 번째 사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두 가지를 저는 주목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집에 들어가며 평안을 빌라입니다. 여러분, 먼저 합당한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일까요? 제가 합당한 자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자,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12명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 또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밀란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 모습 속에서 12제자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분의 얼굴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분의 얼굴은 이랬으면 좋겠다. 12명의 얼굴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 모델을 찾고 제자의 모델에서 그림을 그려서 수년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는데 딱 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성가대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버림받고 천하고 못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창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 속에서 가룟 유다를 봐요.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그 사람이 과거 밀란의 한 예배당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닐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었지만 주님을 떠난 후로는 가룟 유다의 얼굴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 헤맸듯이,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인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축복을 받은 사람, 합당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합당한 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인 것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 일에 합당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복 주시고, 또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합당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자, 저는 성경 속에서 전체를 통합해 보면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다면 마음 그릇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메시지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아무 성에나 아무 촌에다 들어갈 때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접하는 자, 그를 잘 대접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것을 즐기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거룩한 하나님의 합당한 미리 예비하신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더구나 복음 전하는 자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잘 대접을 즐기고 복음 전하는 동안 그 뒷바라지를 잘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합당한 자를 찾아서 합당한 자가 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한다는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상을 내가 하늘에서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복음을 위해 일하는 복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을 찾아내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 아비, 본토, 친척, 이것을 버린 자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합당한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합당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꼽자면 저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또한 그 여리고에 그 정탐하기 시작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기생 라합, 이런 분들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만 있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를 택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 멸망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이 축복을 받죠.
다윗 자손으로 이스라엘 왕가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혈통의 어미, 그래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죠. 라합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쁨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각종 많은 그릇이 있지만 다음 절에 보면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되는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2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은에서 그 찌꺼기를 제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게 되느니라. 우리 속에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더러운 찌꺼기를 씻어내고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자가 되는 첫 번째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사용되는,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는 가장 거룩한 능력의 그릇이 되는, 정말 이 놀라운 주님의 핵심 메시지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깨끗한 그릇 되어야 된다. 요셉이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그는 깨끗한 그릇을 유지해 나갑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비록 잡혀간 신세였지만 경건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됐던 것입니다. 사자 굴에서 구원받고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합당하게 된다는 것,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말했을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세리 마태인 경우에는 좋은 직장을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쓰임받습니다. 엘리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엘리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죠.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해서 이제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는데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물을 한 컵 달라고 그러죠. 물을 한 컵.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 때 물 한 컵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더니 10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물을 주고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11절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어서 한술 더 떠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내 손에 떡 한 조각 좀 만들어 달라. 이때 사르밧 과부가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조금,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우리가 이것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13절 이런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 14절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피가 다시 오기까지 그 통의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합당히 여겨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시대 많은 외로운 여인들이 있었고, 그 시대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시대 많은 힘든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꼭 집어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신 것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가뭄에 귀한 물을 대접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 순종 때문에. 세 번째,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갖는 사람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소원이 평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했습니다. 금 3,000톤, 은 3만 톤, 그뿐만 아닙니다. 구리와 장색은 중수, 즉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석재, 나무 한없이 준비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 이런 얘기를 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 3,000톤, 1톤 트럭 3,000대입니다. 은 3만 톤, 1톤 트럭 3만 대, 3만 대. 여러분, 이렇게 준비했지만 하나님 명령으로 자기의 때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기쁨의 소원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붙잡으십시오. 다윗처럼 놓지 마세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기도할 때 가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 편 되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될게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게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편이 될 테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애를 쓰는 소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주님의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 번째, 합당한 자는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가장 복되고 내가 주를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영광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붙잡혀 감옥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며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한 사역을 맡기시면서 제일 먼저 부탁하신 일은 합당한 자를 찾으라입니다.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당한 자를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을 통해 일하다가, 주님 우리의 일하다가 오히려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알았던 이 제자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제자들 2명을 먼저 불러서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하나가 있는데 가서 끌고 오너라. 혹시 그것을 가져갈 때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말합니다. 왜 이걸 끌고 가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놀랍게도 기쁨으로 아무 말하지 않고 보냅니다. 여기에 이 나귀 새끼의 이름을,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소유가,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알고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임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합당한 자입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 그 영광 우리에 사는 자,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를 만나거든 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여기에 능력이 나오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합당한 자가 되면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서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들어가서 평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포하라. 이렇게 합당한 자로 비는 평안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이 은혜, 이 축복,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을 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자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으로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내 속에 은혜, 찌꺼기를 제하여 장색이 쓸만한 그릇으로 바뀐 사람, 여러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리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빌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다윗처럼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고 그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 내가 주께 쓰임받는다는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히려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는 그 평안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안을 정하는 사람, 오늘 13절도 말하죠. 그 집이 합당하면 거기 임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정하는 사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중보의 귀한 사명이 감당되기를, 그 집의 평안을 비는 역사로 그 평안이, 그 비는 평안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능력이 되고 그 평안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평안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빌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평안을 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모든 가족 만나면서 이 평안을 비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합당한 자로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보시기에 먼저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위한 소원을 가진 사람,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쓰임받는 것을 가장 복되고 영광됨을 아는 사람, 그렇게 합당한 자로 주님이 임하는 합당한 처소로 주여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 평안을 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 집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의 부모님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의 자녀 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에게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손을 들고 평안을 비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다윗처럼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합당하게 여겨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평안을 빌어주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하죠.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는 믿음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가정의 사랑의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의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영과 육의 강성함이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빕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기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노라. 이 시간 우리 한번 스스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그릇이 깨끗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무엇으로 사용하시든지 합당케 해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도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 자녀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시대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콕 지명하여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 소원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그 소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여기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주님, 우리의 사용되는 것이 능력 받을 때도 오히려 기뻐했다는 제자들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 앞에 사용되는 주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평안을 빕니다.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일터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가정에게, 세계 열방에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이 혼란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평안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빕니다. 하나님,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합당한 자로 기도하는 저들이 가는 그곳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비는 평안이 영광이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우리에게 복된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복된 자녀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에게 평안을 비는 중보자로 이번 주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며 빛의 자녀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합당한 자로 오늘 집에 들어가며 평안을 비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자녀손,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